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이것만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건져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겠나이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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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한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구나.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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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사신 예수님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옆에 분 만나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서로 보시면서 반가운 얼굴 하나님께 보이셨고요. 행복합니다. 모세만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사망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행복한 자들인 이 시간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가신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느 순간 봄이 와버렸습니다. 그죠? 예. 허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느덧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으로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주위에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정말 주님을 향한 소생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을 정말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창조주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때와 같이 오늘 피었다가 저녁에는 지는 꽃과 같이 한나 덧없는 저희들의 인생이건만 저희들을 그 죄 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자녀로 하시고 나를 귀하다고 하십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짧은 인생의 시간 한나 화살과 같이 지나가버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31년 여름 미국 미시건 대학의 워터맨 교수에 의해서 나사렛 근처에 있는 세포리스에서 엄청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그리 멀지 않은 것이죠. 6km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도시에 약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과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들이 발견된 거죠. 이 세포리스에서 발견된 로마식 건축물이 예수님 시대 이후인 2, 3세기에 건축된 것들도 있지만 연극장이나 기타 공공 건물 등을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연극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셨죠? 목수이셨죠. 그런데 그 당시 목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히 목재를 다루는 그런 일들만 한 것이 아니고 돌을 다듬고 세우는 것을 포함한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일을 했던 직업이 목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포리스에서 벌어진 대단히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세포리스에 있는 연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도 관람했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를 의미하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연극 배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꾸짖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무대 위에서 실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연극 배우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었죠. 흔히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을 뭐라 표현합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연극 배우가 마치 가면을 쓰듯 실제 자신과는 다른 모습의 배역을 담당하는 그런 연극을 보면서 외식이라는 의미를 절묘하게 느끼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외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너무 느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주의하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 때문입니다. 이 주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마음 새겨 조심하다,
정신을 집중해서 대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주의하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축구 경기에서 반칙했을 때 심판이 노란 카드를 꺼내면 앞으로 퇴장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빨간 카드, 레드 카드를 꺼내면 곧바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여성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하라라는 의미를 노란 카드 정도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의하라라는 이 의미를 받아들일 때에 적당히 반칙해서 노란 카드도 안 받고 넘어가는 정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 의미는 우리 마음에 새겨 지켜야 할 말씀이고 정신을 집중해서 지켜야 할 말씀인 거예요. 주의하라.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 언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외식하지 않기 위해 몰두해야 돼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제쳐두고 외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그저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헛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려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방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분들에게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냐 이렇게 질문하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전도되어서 교회를 왔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서로 다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에 상처를 받은 거죠. 스퍼전 목사님은 이러한 외식적 종교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적 종교 생활을 빗대어 비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생활 비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편곡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난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높임받고 은근히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독한 이적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유년기에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식의 모습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갖추고 겉으로는 웃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아픈 상처로 있고 그 웃는 모습 가운데 자비와 선행을 베푸지만 그 자비와 선행이 온전한 자비와 선행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길가를 가다가 회당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여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알리는 거죠. 그렇게 나팔소리를 듣고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주며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을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하여 항상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한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그는 결코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죠. 그 식민지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그들을 도와준들 무슨 대가가 오겠습니까?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고넬료를 보면서 그 로마인들 고깝게 여겼으면 여겼지, 비참한 식민지 백성을 도와준다고 고넬료에게 무슨 부귀 영화가 생겨나겠습니까? 고넬료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볼 수 있고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 마음속 깊이 기억하셨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를 귀히 여기시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 쓸 것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심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다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온 인류의 죄중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옮겨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감추어진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감추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도 그렇게 증거하셨죠.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했음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저희 마음속 깊이 파고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것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 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빛바랜 사랑이요 bil 잃은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감추어진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추어진 사랑, 스스로 먼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은 예수님의 감추어진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감추어진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는 것이 버거워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기를 작정하셨을 때 온 인류의 죄짐이 그렇게 무거울지를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온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셨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몰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질 온 인류의 죄짐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서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힘들 줄 알고 피곤할 줄 알고 어려울 줄 알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감추어진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일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